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이제 환상을,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듣고 해석을 해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러죠. 자, 이 말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바벨론의 아주 지혜자들과 이제 이 술법사들과 박수들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듣자마자 곧바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꿈을 듣고 다니엘이 상당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은 이 꿈이 왕에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서 번민했다는 건 왕에게 닥칠 재앙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직감했는지 왕은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하면 이 꿈에서 말하는 이 해로움이 왕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대적들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꿈의 내용이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또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그러죠. 자, 이걸 이제 cosmic tree, 우주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한 통치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나무이지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그러니까 그 권세와 권력이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오르고 미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 그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예. 자,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그 천국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늘에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으나 이 겨자씨가 자라서 온 이제 짐승들과 공중의 새가 깃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이제 원래 한 나라 왕의 통치와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확장성과 또 높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을 표현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용을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나무는 이제 이 벨드사살 어쨌든 이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높은 통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왕이 자라서 이제 이 나무가 자라서 이제 점점 커지는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자, 이 나무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죠. 자,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입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볼 때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나무가 자기 힘으로 무럭무럭 잘 큰 줄 알았는데 한 순찰자라는 건 이 상황을 잘 보는 거죠. 거룩한 자가 와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왕이 잘라져서 이제 나갔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난다는 건 그야말로 7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7년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왕이 이제 이 들짐승처럼 살고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에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이거는 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런즉 내가 아뢰는 것을 받아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여,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한 지 이제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28절에 1년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29절에 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여러분, 왕궁 지붕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딱 보니까 이 바벨론의 성읍 전체가 보이겠죠. 그러면서 왕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죠. 자,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스스로 뻑 갔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7대 7년간 고생을 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온 세상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죠. 결국 온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쫓겨나게 하시죠. 30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팔뚝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1년 전에 왔습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요.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도 알고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짓죠. 모르고도 죄를 짓을 수도 있지만 알고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이제 7제가 다 찬 거죠.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그 기한의 목적이 이루어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의 목적이 이루어짐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7년의 고생 기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첫 시작은 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봤고 그러자 총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온 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됐는데 이전 같지 않습니다.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참된 통치자를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하며 안하무인으로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갔지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여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잊고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항상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